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인자가 가까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당도가 아주 적어서 맛이 별로 없어서 인기가 없는 나무의 열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돌 무화과 나무를 지배하는 과수원직이 농부였을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비유를 배우라. 그리스도께서 이 사복음서에서 본인의 행적을 증거하실 때에,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때에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나니, 주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때에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 않고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가르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왜 비유가 아니면 가르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육안으로 보여지거나 만져지지 않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내주해 주심으로 내주에 계셔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지 않던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24절 말씀은 성경 말씀에서 기독교에서 중요한 키포인트, 이 세상 인류가 지구상에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실, 현상,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종료가 되는데 그럴 때가 올 것인데, 그날과 그때에 그 시즌에 나타날 징조, 현상, 그 열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세밀하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에 종말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이 본문 24장 말씀에, 다니엘 6장, 7장, 8장 말씀에, 계시록 말씀으로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 이 메시지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가까이, 그 두 번째로는 세상 종료, 종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종말, 죽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주적 종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종말, 이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는 어쩌면 영구적인 인생들로, 영원히 사는 인생들로,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는 인생들로 만물의 영장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심 죽음은 자신과는 무관한, 타인에게만 적용되는, 내게는 무관해 하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조문을 가면 그 영장 앞에 서서 그 상대의 사진을 보면서 내 자신과 무관해, 나와는 상관이 없어,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죽음 종말이라는 이야기를 그 단어를 꺼내게 되면 상대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혹시나 상대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한 그런 단어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피해가면서 눈치를 보면서 이 종말, 죽음 이런 단어를 꺼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서의 종말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또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해석하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7절 말씀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는 어떤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온전할 거야, 저 사람은 완벽할 거야, 저 사람은 실수 없이 살았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기대할 때도 있습니다. 요새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이슈가 되는 일이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겉모습을 볼 때 존경을 받을 만한 많은 사람들이 선망이 되는 장래가 아주 촉망이 되는 높은 고지에 서 있는 어떤 대상이 교육자들에게 욕설을 퍼부음으로 인해서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그 욕설을 들은 그 상대는 아마도 많은 시간 동안에 상처를 안고 실망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피조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인생, 온전한 인생이 아닌 불완전한 인생, 피조된 인생으로서 끊임없이 실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생명이 되니라. 그 코에 생기를 다시 거두시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 피조된 인생들, 온전치 못한, 완전치 못한, 완벽하지 못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말씀에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새는 100세 시대입니다. 좀 더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병이 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이 100세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을까? 100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고 이 많은 이 의학계에서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 가깝게 지내는 지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교회에 114세단에 되는 그런 나이가 아주 연세가 많은 권사님이 계신데 아직도 정정하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각자의 이제 수명이 다 되면 어느 순간에는 정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인생들은 영구적인 삶이 아니라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최초의 황제 진시 황제는 죽음이 두려워서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존재하고 싶어서 이 신하들에게 가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전 세계를 다 다니면서도 살펴서라도 반드시 불로초를 구해와라 라고 명령했지만 그토록 원했던, 그토록 죽음을 보지 않고 살고 싶었던, 그것을 먹고 마셔더라도 그것을 먹고 그것을 마시고 이 불로초라는 것을 먹어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하고 싶어서 찾았지만 이 불로초라는 것은 세상에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인생들에게 정말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어쩌면 죽으면 그만이지 했으면 죽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이 부분에서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영혼에서 이 본질이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므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은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명이 다 돼서 육체는 본연의 모습으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은 영원히 존재하는 영은 영원토록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들을 비유할 때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안개와 같아, 유수와 같고,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풀과 같고 꽃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잠시 살다 지나가는 안개와 같아, 풀과 같고 꽃과 같아, 흐르는 유수와 같아 라고 흘러가는 존재로, 흘러가는 존재, 가버리면 어쩌면 그만인 존재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교훈하고 경고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였을지니, 그러려면 그가 세상에 창조하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내셨느니라.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인자가 가까이 다시 오신다, 다시 재림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9절 말씀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본문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가까이, 세 번째로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입니다.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니까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홍수가 있을 것인데 인류에 대홍수가 있을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모스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고 비밀을 알리지 않고 행하실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여기서 자기 종들이란 깨어있는 심령들을 가리킵니다. 깨어있는 심령들에게 장래의 일, 장차 되어질 일을 알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성경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알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6장 22절을 살펴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이 방주를 완공하는 시간은 대략 어느 신학자는 100년, 어느 신학자는 120년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시간 동안에 노아는 지정하신 산에, 지정하신 고페로 나무로 1규빗 2규빗으로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그 수많은 시간에 매일같이 산에 올라가서 지정하신 산에 올라가서 지정하신 이 고페로 나무로 1층, 2층, 3층의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 노아. 이 3층 건물은 아마도 노아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이미 그 노아 시대의 방주 안에는 각종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들로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떠합니까? 마치 이 노아의 시대같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가정집에, 우리 집안에 보면은 이 멍멍이들 강아지들, 요새는 리트리버 같이 대형 이 개들이, 강아지들이 같이 우리 가족처럼 더불어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방주를 노아를 향해서 방주를 매일같이 만드는 이 노아를 향해서 어느 순간 소문이 자자했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산에 올라가서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 이상한 사람이야. 노아를 향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에 이방 나라에서 이곳저곳에서 소문을 듣고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노아가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질문하였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방주를 대체 어디다가 쓰시려고 만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노아는 분명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이며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시대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38절 말씀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세상의 향락을 쫓아서 이 육신의 안목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이 먹고 마신 일에 집중함으로 그것에 빠져서 노아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에 보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시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방주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7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곧 그날에 노아의 그 아들 셈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노아를 비롯한 7 식구가 다 방주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자가 가까이 오는 이 마지막 주말에 이 재림의 때에 왜 노아의 가정을 비유로 들게 하셨을까?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이 영원 구원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가까이 오는 이 때에 이 재림하신 이때에 우리의 가족들, 우리 가정들의 그 영혼의 구원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의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다 안전하게 탑승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인자가 가까이 오시는 주님께서 오시는 때에 나타나는 징조를 살펴보면 4절 말씀에 미혹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요새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짓 선지자, 이단 종파들 보다가 어찌 보면 이단인 것 같고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 같은 애매한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신흥 종교입니다. 그들이 우리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기독교 교리를 통해서 접근해 옵니다.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이런 것이고 부활은 이런 것이고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하면 그들은 구원이 이런 거고 이런 것이고요, 부활은 이런 것이고요, 회개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네식 방식대로 해석을 합니다. 부활이 없음으로 없다 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성경 말씀에서 몇몇 가지를 살펴보면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암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라토너 선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라토너 선수는 단거리 마라토너가 선수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토너 선수다라는 것입니다. 나 정도면 됐어, 나 정도면 됐지, 됐다 섰다 이뤘다, 단거리 마라토너 선수가 아니라 끊임없이 달려가는 장거리 마라토너 선수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장거리 마라토너 선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디모데서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게 싸움이다. 우리는 때로는 혈과 육의 싸움인 것 같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니까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봄이 되면 땅에 파종을 하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노심초사, 그 싹이 나올까? 땅에 씨를 뿌린 그 싹이 나올까? 그 씨가 싹이 될까? 꽃이 필까? 하면서 가을이 되면 또 열매를 맺게 될까? 라고 하면서 노심초사 그 곡식에 심은 씨앗에 계속해서 그 마음의 온 신경을 다 쏟습니다. 다 신경이 그 농작물에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가을의 추수 때에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입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온갖 수고를 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향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행한 거, 선으로 행한 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한 것은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신다. 선한 일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7세기의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구가 내일 멸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을 것이다 라고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자가 가까이,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때, 알리시는 이때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몇 가지의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시는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듯이 열매를 보아 인자가 가까이 오신 때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같은 시대에, 이 죄악으로 관영하는 시대에 인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에 이 인자가 가까이 오시는 재림의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3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깨달으라 라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쉬지 않는 기도로 깨어 있으라입니다. 회개에 민감한 심령으로 깨어 있으라. 천국이 가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시리라. 회개해야 천국에 가까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마르티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간다. 회개할 때 우리 천국에 가까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깨어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38절 말씀에 먹고 마시는 세상을 쫓는 향락을 쫓는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회개하는 자리로 돌이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2절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에서 돌이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랑으로 회복해서 사랑으로 행하시는 자리로 돌이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5절 말씀에 각자에게 맡겨주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됐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함으로 지혜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 우리 모든 심령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